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8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388장입니다. (388장) 비바람이 칠 때와 물결 높일 때에 사랑 많은 우리 주 나를 품어주소서. 풍파 지나가도록 나를 숨겨주시고 안식 얻는 곳으로 주여 인도하소서. 나의 영혼 피할 때 예수밖에 없으니 혼자 있게 마시고 위로하여 주소서. 구주 의지하옵고 도와주신 비오니 할 수 없는 죄인을 주여 보호하소서. 전능하신 예수께 나의 소원이 있으니 병든 자와 맹인을 고쳐주신 빕니다. 나에게는 죄악이 가득하게 찼으나 예수께는 진리와 은혜 충만하도다. 나의 죄를 사하는 주의 은혜 크도다. 생명수로 고치사 나를 성케하소서. 생명수는 예수니 마시게 하시옵고 샘물처럼 내 맘에 솟아나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5장 10절입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5장 10절 말씀.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5장 10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택한 자이므로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그가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에 휩싸여 있음이라. 그러므로 백성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림과 같이 또한 자신을 위하여도 드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존귀는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할 것이니라.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신 이가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서 말씀하시되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셨으니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더운 날씨에도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을 지켜주시고 또 오늘도 새로운 한 날을 주셔서 주님을 예배하며 시작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의 모든 삶을 또 저희들의 입술의 말을 마음의 생각을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셔서 오늘도 오직 주님만 사랑하며 따르며 또 온전히 말씀에 순종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모든 문제와 또 갈등, 가난, 질병, 마음의 상처 모든 것들로부터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을 보호하시고 오늘도 주의 백성들이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소망을 따라서 걸음걸음 잘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으로 풍성한 하루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는 예수님에 대한 그 입체적인 그림을 보여주는 그런 성경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제 히브리서 중반부에 아주 중요한 내용으로 가면서 등장하는 개념이 큰 대제사장이 되시는 예수님입니다. 큰 대제사장. 대도 크다는 것이고 그 앞에 큰도 큰인데 왜 이렇게 번역을 했냐면 그냥 대제사장 하면 사람들 중에서도 있었어요. 그냥 제사장이 있고 대제사장도 있었죠. 예수님을 죽인 사람들이 누굽니까? 대제사장이죠. 안나스와 가야바라는 그 전년도에 대제사장이었던 가야바와 또 그 해 제사장이었던 안나스. 이 대제사장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그것과 구분하기 위해서 큰 대제사장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되시는데 이게 왜 우리에게 중요하냐면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자, 그러니까 이 예수님께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연약하고 부족하여 뭐 죄밖에 없고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고 은혜 주셔야만 움직일 수 있다 뭐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에게 있는 연약함을 동정하셔서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받아주시고 그대로 사랑하셔서 그대로 구원하셨다는 것을 강조하는 표현이죠. 근데 거기서 필요한 게 있습니다. 앞에서 계속 반복되어서 말씀하신 완고하게 하지 않는 것.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않는 것. 그러니까 이 마음이 완고하다는 건 꼭 나쁜 사람만 완고한 게 아니죠. 착한데 고집센 사람 만나 보셨습니까? 그런 사람은 완고한 사람이에요. 안 바뀌어. 안 바뀌는 사람. 예수님이 날 구원하셨다는데도 아니요, 전 부족해서 아니, 은혜로 구원하셨다니까. 아니, 저는 부족해서, 아니, 예수님이 도와주신다니까. 아니, 제가 부족해서 못한다고요. 이게 착한 사람, 겸손한 사람인 것 같으시죠? 아니에요. 믿음 없는 사람이고, 완고한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러면, 아유, 하나님 저를 어떻게 사랑해요? 제가 무슨 부족해서 사랑을 못 받아요. 이렇게 나오면은 이건 완고한 거지, 겸손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착각하는 거죠. 그 겸손하고 착한 사람이고 싶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는데도 안 받아요. 은혜를 받지 못할 만큼 겸손하고 싶은 거죠. 이것은 착한 것도 아니고 겸손한 것도 아닙니다. 믿음이 없는 것이고 완고한 것입니다. 내가 부족해서 안 된다. 이게 핑계가 되면 안 돼요.
이렇게 바꾸셔야 됩니다. 내가 부족해도 예수님이 받아주셨다. 할렐루야. 내가 연약해도 예수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셔서 구원하셨다. 이게 구원이에요. 그럼 어떻게 바뀝니까? 나의 연약함과 나의 부족함을 주님이 맡아주셨으니 이제 나는 믿는 도리를 굳게 붙잡고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않고 예수님을 따라가야지, 예수님을 닮아가야지 이렇게 바뀔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중요한 여기서 예수님의 또 속성이 하나 나오는데 예수님은 똑같이 우리와 모든 일에 시험을 받으신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그 신적인 권능으로 인내심으로 이기신 게 아니고 인간 수준의 인내심과 인간 수준의 그 스트레스를 감내하는 능력으로 이 모든 것들을 다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인간으로서 겪는 고통들 많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이 그런 것을 겪으셨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게 있는 능력은 이만큼인데 이거보다 더 큰데 요만한 능력을 가지고 이런 것들을 대처하고 당하고 하니 얼마나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와 똑같이 고난을 받으셔서 우리가 고난당할 때, 우리가 시험당할 때 그것을 이해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런 대제사장이 되실 수 있는 이유는 우리와 똑같이 그렇게 시험을 받으셨지만 예수님은 그것을 죄된 인간의 본성대로 받지 않으시고 죄가 없이 그 시험들을 이기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십자가에 죽으신 거죠 결국은.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큰 대제사장이 되실 수 있고 자 이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그러므로 성경에 그러므로가 나오면 다 그냥 세모 표시라도 해놓으셔야 돼요. 그러므로 중요한 전환인 거죠. 내용이 그 다음 논리로 전환된다는 뜻이에요.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자, 먼저 뭘 받아요? 긍휼하심을 받고 긍휼하심을 받으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뭔가 이렇게 돈을 주거나 좋은 일이 생기게 해주거나 그게 긍휼히 하심이 아니고 이 우리의 연약함 그대로를 받아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그게 긍휼하심이에요. 긍휼하심을 받아야 돼요. 우리는. 긍휼히 여기심을 받아야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사람들인 거죠. 내가 부족해서 못 받는 게 아님을 명심하십시오. 그리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여기 세 번역은 뭐라고 번역하냐면 제때에 주시는 도움을 받기 위하여. 그러니까 뭐예요? 필요한 때에 필요한 도움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이건 나가서 요구하라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누구인지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 때를 따라 도우신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라.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할 때 이게 될지 안 될지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 도와주세요. 아버지 제가 구하고 찾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신뢰함으로 또 소망을 거두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 다음 5장부터는 이 사람 중에 대제사장이 있죠. 아론 계열의 대제사장, 레위인으로서 1절에서 4절까지. 그런데 이 사람 대제사장의 한계는 뭡니까? 자기도 인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히브리서 기자는 이제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제사장이고 뭐가 다 필요 없다 이렇게 나가지 않아요. 인간 대제사장도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율법을 따라서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 사람이 있죠. 그런데 그 사람의 한계가 있어요. 인간이라는 겁니다. 그 대제사장은. 그래서 백성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림과 같이 또한 자신을 위하여도 속죄제를 드려야 되는 존재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만 이 대제사장을 할 수 있었다. 근데 이제 이 예수님과 대조해서 말해주려고 이 얘기를 한 거죠. 5절부터 이제 10절까지는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자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되시는 것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시는 것이 아니었어요. 자 여기서 다시 한번 떠올리셔야 됩니다. 예수님을 죽인 대제사장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아론의 반차를 따른 사람들이기는 하지만
이게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들이라기보다는 자기 스스로 그 영광을 취하는 사람들이었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는데도 무시하고 미워하고 괴롭히고 죽이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그 안나스와 가야바 대제사장이 한 짓이죠. 예수님은 그렇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이 그냥 스스로 영광을 취하셔도 되는 하나님의 본체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나님께서 주신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영광. 예수님이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주신 영광을 받으셨. 그 영광은 십자가이죠, 결국. 왜 하나님의 권세 아래에 있는 그 모습으로 이 땅에서 이 대제사장의 직분을 이루셨을까요? 그 이유는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게 해 주시려고.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님도 그 직분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시지 않고 감당하셨는데 우리가 뭐라고 스스로 영광을 취하겠냐는 거예요. 우리가 뭐라고. 만인 전신자 제사장 시대다 이렇게 들어보셨죠? 예수님 안에서 이제 대제사장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 우리는 전부 제사장 같은 왕 같은 제사장들이에요. 이해 가시죠? 근데 이거를 어떤 분들은 자기가 악용해서 야 목사도 제사장이고 나도 제사장이야. 전신자 제사장. 그러니까 맘먹자는 거 아니야. 이렇게 쓰시면 그게 자기 스스로 영광을 취하는 거예요. 이해가 가시죠? 제사장, 너도 제사장이고 나도 제사장이니까 뭐 한번 맞붙어 보자. 뭐 이런 식으로 가면은 그게 예수님을 죽인 사람들이 한 짓이라고요. 이건 그렇게 써먹으라고 주시는 게 아닙니다. 목사고 성도고 뭐 목사도 성도잖아요. 근데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셔서 세우신 것이지 구원해 주신 것이지 그걸 뭐 내가 제사장인데 뭐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전혀 이해가 잘못되어 있는 이제 세상의 관점을 가지고 성경을 보고 자기 지금 상태를 이해하면 할 수 있는 그런 실수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예수님은 아론의 계열의 제사장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랐다. 여기 히브리서에서는 다 얘기하지 않습니다. 멜기세덱의 반열을 따르는 제사장이 뭔지. 근데 창세기 성경을 보시면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구하러 갔다가 돌아오면서 이제 전리품들을 취한 것의 10분의 1을 멜기세덱이라는 하나님의 제사장에게 주죠. 어디서 나타나는지 갑자기 튀어나온 그런 인물이 나오는데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다 이렇게 나와요. 그냥 살렘 왕 멜기세덱. 근데 예수님은 이 아론 계열의 혈통을 따르는 제사장이 아니라 그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으로 오셨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자,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셨던 것에 대해서 강조하죠.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 방금 아까 말씀드린 내용의 반복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하신 이유는 뭐라고요? 그분의 뒤를 따르는 우리들이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님은 그냥 자기 스스로 영광을 취하셔도 되고 고통 안 받으셔도 되고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리지 않으셔도 되고 순종함을 배우지 않으셔도 온전하신 분인데 그렇게 하신 이유는 뭐라고요? 우리가 그것을 배우도록. 왜요? 안 그러면 마음이 완고해지니까. 이해가 가십니까 이제? 마음이 완고해지지 않는 길, 유일한 길 뭡니까? 아들에게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고집 부리지 말아야지. 나는 열린 마음으로 살아야지. 나는 젊게 살아야지. 그런다고 완고해지지 않는 게 아니에요.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완고해요. 그 완고함이 점점 더 심해져요. 주변 사람들과의 갈등이나 상처 이런 걸로 인해서 자기가 생각하는 거 절대 안 바꾸고 그게 인간이잖아요. 그 완고함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 예수님이 보여주신
이 순종함으로 온전하게 되는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 이 길만이 완고해지지 않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멋진 사람이 되는 거예요. 멋진 사람, 매력적인 사람, 괜찮은 사람. 왜요? 완고하지 않아서. 예수님을 믿는데 내가 교회 다니는데 계속 완고해진다. 잘못 믿고 있는 거죠. 솔직히 말하면. 자기의 고집이 더 세지고 성질이 더 막 불같아지고 말을 점점 더 막 하고 그런 사람이 있다면 거짓말 맨날 하고 미안하다는 얘기 안 하고 하면서 고집 부리고 맨날 그러면 이제 예수님 믿는 게 그 사람이 별로 소용이 없고 정말 본인도 사실은 그 구원에 대해서 기뻐할 수 없는 상태겠죠. 불쌍한 상태인 거죠. 점점 외로워지지 않겠습니까? 그 완고함 때문에. 그래서 정리하면 예수님이 이 큰 대제사장으로 오셔서 이 구원의 모든 일들을 이루신 이유는 첫 번째, 우리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기셔서 그대로 받아주시기 위해서. 우리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 우리가 따라갈 수 있는 길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따라갈 길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또한 마지막으로 그러므로 그 순종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완고해지지 않고 영원한 구원에 이르도록 예수님은 이렇게 큰 대제사장으로 오셔서 그 일들을 감당해 주셨고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 우리 모두는 그렇게 잘 따라가면 완고해지지 않고 정말 그 주님이 예비하신 영원한 안식에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그런 구원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계속 강조되고 있는 말씀, 이 완고해지지 않는 것. 이게 어떤 의미인지 여러분 잘 생각하고 묵상해 보시고 또 그 길에서 참 쉽지는 않아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부터 시작해서 다른 사람과의 관계부터 해서 말씀과 하나님과의 관계도 이 완고해지지 않고 살아간다는 게 결코 쉽지 않지만 여러분 주님이 앞서가신 길, 보여주신 길 그리고 그것이 구원의 길, 생명의 길이라면 그 길로 잘 따라가실 수 있기를 오늘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완고해지지 않고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온전하여지신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큰 대제사장 오직 예수님만 우리의 구원이시고 생명이시오니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또 그 은혜에 감사하며 감격하며 주님의 사랑을 걸음걸음 잘 따라가는 저희 모든 형제 자매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더운 날씨에 건강을 지켜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과 은혜를 평안을 넘치게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오늘도 주 안에서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